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토록 극적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이유를 떠나서 영화를 보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그 영화를 보면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아주 긴장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또 결국에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안도하지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또 그 영화에서 그런 그 감정의 잔상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오래도록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음식이 적당히 달고 짜고 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달고 너무 짠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단 음식을 좋아하지만 너무 달면 좀 불쾌하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짧은 시간에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누가 영화를 돈 내고 보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종종 보이는 것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일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했습니다. 올림픽인지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공격 때 누가 역전 홈런을 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럴 때 사람 뉴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편의 드라마를 썼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 모친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 모친이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자기 집에 왔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권면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뜬금없이도 거기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급하게 세례식을 준비를 해서 이분을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분이 그때 폐암이 사기였습니다. 폐암 이제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 기억으로는 2주 뒤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극적인 그런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또 종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놀랍고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장 어떤 일보다도 극적인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기회를 놓쳤더라면 그분은 영원한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얻는 구원 가운데서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극적이고 또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안 그래도 그때 이제 죽일 놈들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못 박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그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 정치적인 술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런 흉악범들과 함께 처리를 한다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강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다 같이 묶어서 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를 이제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지 이런 정치적인 술수인지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 두 강도는 며칠 더 살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며칠 더 살다가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6월절, 무교절, 명절이 지나서 죽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것이 참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일생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회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술수일 수도 있고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 위에서 만난 것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은요, 한 사람의 구원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어떤 술수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요. 또한 그 악당들의 술수였지요. 그죠? 그러나 그 강도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런 식으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일생의 마지막 순간,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에 찾아온 기회를 이제 맞이했는데요. 한 사람은 그것을 붙들었고 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한 번의 기회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한 번의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혹 보면 이 그 강도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강도가 구원 얻은 이 과정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이런 식으로 다 낙원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이 강도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누구나 낙원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생각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시대별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런 마음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도와 같이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낙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그죠? 범죄한 후에 그가 자기 죄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를 기뻐하실까? 그것으로 정말 내 죄가 속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이다. 이것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죠. 내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다윗이 그랬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9절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온전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뉘우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회개하고 뉘우쳤는데 그러면 죄가 용서해질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반드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일시 비치는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요한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였다면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요동치거든요.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걸 딛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성례가 있죠. 그런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고 세례 요한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누구의 죄든지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때에 이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의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도가 한 말을 우리 잘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 이 강도는 참 쉽게 구원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강도 이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요. 뭘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되게 쉽게 구원을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성경을 본다면 이게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그런 거짓 고백에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합당한 마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3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먼저 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강도로 알고 계시죠. 강도.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이제 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입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그를 거의 죽도록 때리고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싹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강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런 사람들만 강도일까요? 그래서 나는 강도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뺏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만 강도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자, 45절, 4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구를 내어 쫓으셨습니까? 예, 물건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렇게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강도죠? 누가 강도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다 똑같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그것을 눈 감아주는 사람이나 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강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강도가 이런 말을 했다 할 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워지죠. 그죠? 자, 39절에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몇 절을 올라가서 보면요,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합니까?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누구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39절하고 40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든 말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변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이 우리를 괴롭히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런 말을 다 곱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의 말은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합당한 말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강도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가 한 말을 보면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이 다른 강도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인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삶의 합당한 결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이제 형벌을 받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강도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강도 짓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누구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강도는 누구의 손에 죽고 있습니까? 다른 강도의 손에 죽고 있습니다. 다른 강도가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힘으로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강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힘으로 나라를 빼앗은 게 강도가 아니면 뭐가 강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을 이렇게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기로서니 너희들 같은 놈의 손에 죽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이 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지금 처벌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고 다 바라보시고 이렇게 처벌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런 일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육신의 수준에서 그 일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렇게 법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죠. 그 사람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양심이 우리나라 법 수준에서 작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형벌을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 정도 거짓말은 뭐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그냥 합법적이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마음의 고요함, 평안함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안 들키면 안 지은 거지 않습니까? 안 들키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게 지낸단 말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래서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이 그래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강도짓을 했다면 뭐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죠. 몇 년 뭐 이제 감옥, 뭐 징역형 이렇게 처벌을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짓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강도의 삶을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뭐 어렵지만 신자가 강도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그런데요.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이 세상의 법 수준에서 작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도가 그냥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 강도냐? 아니에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묵인하고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다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게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떤 형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자기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이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한 죄이고 자기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강도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올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강도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강도의 말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방금 42절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아마도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다시 올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와 함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분이지만 저분은 다시 올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이 강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디 가서 씻을까요? 아무도 몰래 묻어두면 됩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이제 그런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용서해 달라고 말을 못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아주 완곡하게, 아주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그 죄를 지어놓고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뭐 이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온 거 아시죠? 그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크게 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비록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떳떳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강도를 한번 보세요. 이 강도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사실 죄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과 발이 못 박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염치도 없냐?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돌이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에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장 4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또 고집스럽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악을 행하고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원의 말뜻이 뭔지 아십니까? 낙원.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그죠? 이게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정원에서 온 말이에요. 정원. 정원 그러면 어떤 그 느낌이 듭니까? 배추 심고 그런 생각 나십니까? 우리 배 집사님은 정원 그러면 배추 심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원 그러면 굉장히 평온하고 그런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그런 것에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강도의 영혼을 낙원에 이제 받아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이라는 또 단어인데요. 이 오늘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음부에 가신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서 음부의 고통을 받으셨다. 며칠간? 3일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대부분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그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에 보면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것이죠.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낙원에 계셨지 음부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이걸 못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지금 사도신경을 했는데요. 원래 신경은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오늘은 또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있는 그 오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이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그 은혜가 먼 훗날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강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